주에 우리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우리가 봤죠. 전체적으로 이 하박국 기록이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1장, 2장이 한 부분이고 3장이 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1장, 2장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 겸 질문, 단원 그것이 두 번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한 단어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강포를 당하는데 강포 폭력 억압 착취 이런 건데 강포를 당하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유다 내에 있는 이 통치자들, 왕과 귀족들 이런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연결되었고 다른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왕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세상의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갈대아를 세웠다.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이 강포를 없애겠다. 갈대아가 강포로 지금 이 유다의 강포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있는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단언을 두 번째 단언이 악인인 갈대아를 통해서 그 갈대아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단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아도 내가 징계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묵시가 실제로 실현되는 그것을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두 번째 대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갈대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실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실질적인 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5절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5절에 갈대아의 특징입니다. 갈대아의 어떤 죄의 특징. 이 사람들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때 그는 갈대아죠. 갈대아의 특성을 크게 술을 즐기며 라는 말하고 소울처럼 욕심을 넓히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별해서 한번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술은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잔치 분위기를 흥을 돋구는 그런 유용한 것이죠.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보다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폐단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술 마시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 술 마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에 반주로 이렇게 술을 하고, 음료수가 물이 좋은 물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이탈리아 같은 데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이 좀 무석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고 저 생수를 사다 먹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물이 마실 물이 좋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맥주가 발달한 거예요. 맥주는 주로 수도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술 먹고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음료수로 좋지 못한 물 대신으로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던 게 술인데, 근데 이게 음료수로만 마셔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하고 서양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술을 마시는 거는 뭐 음식 먹을 때 소화 잘 되라고 마신다든지 목이 걸리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안주 겸 다른 음식을 먹는 거죠. 술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술을 먹으면 취하는 게 보통이었고, 요즘은 술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한 20년, 30년 전에 제가 이제 젊을 때 생각해보면, 직장생활 하고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 생각해보면, 회식 같은 데 가면 안 가면 안 되고, 가면 이제 술을 강요받아서 술을 꼭 취해야지 그 자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저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못했어요. 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기가 이기는 쪽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투표도 못하고 그런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술이라는 것이 참 제 스스로 돌아봐도 아주 나쁘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뻥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뭐 평소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마음 소심해 이렇게 있던 사람도 술 먹고는 막 소리 지르고 아무한테나 막 대들기도 하고, 술이라는 게 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과장스럽게 만들어요. 여기서 지금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술이라는 그 특성을 그런 쪽으로 측면을 본 거예요. 거짓말하고 뻥치고 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래서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만적이고 믿음지 못한 그런 특성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술을 즐기며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특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울처럼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이랬는데, 소울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번역되기를 지하세계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하고 또 지옥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지옥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소울이라는 건 죽은 이후에
망자가 가는 세계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믿었고, 그곳은 말하자면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무시무시하게 깊은 땅 속의 구덩이. 그래서 무저갱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무저갱. 갱이라는 것은 이 구덩이를 말하고 저자는 바닥이라는 뜻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게 이제 스올이에요. 스올. 스올을 번역할 때 무저갱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욕심이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거 그런 개념 비슷하겠죠? 바닥이 없는 그 소울에 물 채우려고 그러면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무한한 욕심, 무한한 욕심. 그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 과다한 욕심과 파괴적이고, 그래서 아무리 삼켜도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포로로 끌고 오고 막 모든 민족을 모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모으지만 노예로 활용하고도 모으지만, 하여튼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또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그 욕망이 한계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안의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5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죠. 5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5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는 6절에 보면 중간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6절. 그리고 9절에도 봐도 화 있을진저 있죠. 9절에. 12절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 나오죠. 15절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19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 5가지 이 재앙, 하나님이 주실 재앙, 여기에 우리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다 그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속담이나 격언이나 풍자하는 시나 이런 말 가지고 경구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바벨론을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풍자를 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의 화자, 말하는 스피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2장 1절부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스피커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맞습니까? 이 두 번째 이 화답으로 나오는 말이 맞느냐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리가 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부터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요 문장 구조를 보면 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딴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무리가 6절에 그 무리가 이렇게 풍자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인데,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 다 막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다 내 말이 맞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은 길 가는 사람이 말을 하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길 가는 사람을 그냥 빗대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길 가는 사람이 다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아요. 이 내 말이 맞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피커가 그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무리가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는 이러기를 다음에 인용되는 것도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고 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여호와 이렇게 말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재앙 중에 분류를 해보면 다섯 가지 다 각각이라기보다는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화 있을진저하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보니까 6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볼모는 뭐예요? 볼모. 옛날에 우리 보면 삼국지나 우리나라 역사 이런 데 보면 뭐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족 중에 누구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이쪽에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병자호란 때 이제 우리가 청나라에게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패배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왕자가 볼모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대접은 해주지만 그러나 자유는 없게 소현세자 우리 아시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소현세자 이런 사람들이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함부로 청나라한테 덤비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모로 붙들려간 포로죠. 포로. 그래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 거 아닌데 자기 거 아닌데 지금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약탈하는 거죠. 노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는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에게서 많은 노량물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유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건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침략성
폭력성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바벨론이 막 다른 민족을 막 억눌렀어요. 억눌렀는데 조금 있다가 이 너를 억누르는 그들 중에 또 다시 너를 억누를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너를 괴롭힐 자들이 되어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노력을 했으니까 네가 노력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누를 자다라는 말은 계획한 걸 혹시 계획한 걸 보시는 분 계시나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자라고 돼 있죠. 물자. 그래서 너를 물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착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했을 것이다. 지금 이 성경 하박국은 꼭 바벨론에 대해서만 계시하는 거다 볼 수 없겠죠. 그건 역사적 2500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탈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날의 경우에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한다든지 지금 보면 이렇게 훔치는 도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그죠? 최근에 보니까 그런 차로 가지고 가서 유리창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파괴하고 막 그렇게 훔쳐가는 청소년들이 그런다고 그러네요. 몇 명 있다고 그래요. 몇 명. 그런 식으로 전에는 없던 그런 직접 이렇게 도둑 훔치는 그런 도둑이나 또는 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합법적이면서 법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이렇게 좀 열을 좀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그 외피를 입고 행하는 어떤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정치적인 주체가 누구냐 상관없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억누르는 자는 다른 억누르는 자가 와서 다시 그를 억누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17년이죠.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어떤 경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최저 생계비를 좀 올렸어요. 좀 과도하게 18%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신문이나 방송이나 모든 곳에서 이 최저 생계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듣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상공인이죠. 내가 3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최저 생계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보냈다고 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30년 동안 최저 생계비만 줬다는 얘기예요. 3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어떻게 최저 생계비가 올랐다고 그걸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좀 같이 이 노동을 통해서 잉여를 창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알바를 하는데 최저 생계비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높은데 이렇게 주는데 최근에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이거를 보조해주는 거를 $2인가 뭐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올려주라고 했는데 저는 스쿨버스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 올려준다는 거예요.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들이 정말 돈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차별받는다는 그런 느낌 들고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이 시내버스 하는 사람들은 올려주고 시티 카운슬에서 올려줬으니까 근데 스쿨버스 하는 사람들은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걸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관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거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 그랬는데 강도하고 도둑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누르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서 너들을 그렇게 징계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내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며 그렇게 남을 노력했으니까 남은 자들이 다시 너희들을 노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그렇게 약탈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약탈을 당하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이 두 번째 화 있을진저 그 이전에 제가 강포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이 봤죠. 강포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예요. 하마스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이거는 이제 폭력에 대한 우리 생각하고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마스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은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기구의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이슬람 저항 운동이고요. 그 원래 뜻은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 힘과 용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마스와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완전 뜻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랍어고 히브리 말로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 하마스하고 이
아랍어로 축약한 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이 일컬어지는 하마스하고 뜻이 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 하마스는 말하면 폭력적인 무장 투쟁 기구예요. 무장 투쟁.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 아라파트 때 PLO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거기에서 테러하고 그 올림픽 선수들 납치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1993년에 유엔에서 자치정부를 승인을 했고, 그래서 아라파트가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포기를 하고 평화적으로 이스라엘과 공존하기로 했습니다. 공존하기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지금 유엔의 observer 국가로 이렇게 유엔 회원국은 아니고요. 완전한 자치국가로 인정 못 받아가지고 회원국은 아니고 observer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평화적으로 돌아서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해서 안티파타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하마스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니까 폭력 투쟁을 계속 하자는 거죠. 폭력 투쟁을 계속 하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요르단 산지구하고 가자 지구가 있는데 요단강 산지구에는 지금 파타당이 거기서 팔레스타인 자치행정부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는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참고로 하마스라는 말이 이제 제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구절을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거, 하나는 이제 비유적인 거. 물리적인 거는 이제 높은 데 깃들인다. 높은 데 깃들이는 거는 유럽을 여행을 해 보시면요, 차를 타고 쭉 가면 산꼭대기에 도시들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시시 같은 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서 되게 아름다운 도시 구경했던 산마리노 이런 데는 산꼭대기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막 도시가 있어요. 중세 도시들은, 유럽의 중세 도시들은 주로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평야는 말하는 영지로 이렇게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잦으니까.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이렇게 성을 쌓아놓으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고구려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보면 산성이 있어요. 산성. 방어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산성이었습니다. 산성. 서양의 캐슬하고 또 다르게 이 동양에서 이 산성이 있는데, 그렇게 산 높은 곳에서 성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명자호란 때 보면 남한 산성에 가서 이렇게 저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의 집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속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뭐 개인이 취하는 거나 집을 위해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요즘 청문회 같은 거 어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는데, 많이 보는 게 부당 불법 전입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위장 전입, 이렇게 주소만 옮겨 놓는 거. 그랬을 때 그 이유들이 대개가 뭔가 하면 애들 학군 좋은데 이제 보내려고, 학교 좋은데 학군 좋은 학교 보내려고 주소만, 실제로 그거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올려놓는 위장 전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을 잘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달라 막 그러는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정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이게 이제 다른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으니까 너희 집에 욕을 부르는 결과가 될 거다. 이때 욕을 부른다는 것은 원래 의미로 따지면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는 생명이 빼앗긴다는 거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집에 담을 쌓고 들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안전하게 피하려고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이 무너지면 그 들보 밑에 깔려 우리가 죽는 겁니다. 담이 무너지면 담 밑에 깔려 죽습니다. 담이 말한다, 들보가 말한다, 이건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저주의 그런 도구가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제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을 당했는데 보니까 석조 건물, 돌로 가지고 이렇게 딴 그런 건물, 그다음 콘크리트로 한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나무로 한 거는 안 무너졌어요. 이게 삐걱삐걱 하면 흔들리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이게 결합된 부분이 삐걱삐걱하고 그대로 있는데, 돌과 돌 사이에는 이 세면을 발라놓은 게 이게 깨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이 석조로 만들고 또 이 콘크리트로 만들 때는 이것이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튼튼하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자는 다 석조 건물, 콘크리트 건물에서 나왔어요. 16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목조 건물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석조 건물과 이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거 깔렸어요. 안전하게 의지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담에서 돌, 그 다음에 집에서 들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가장 안전하게 의지하던 그런 것들이 도리어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20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제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했습니다. 5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이 자기들만 이익을 채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마땅히 누릴 것까지 빼앗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바로 그런 짓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이 부패하고 배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악인을 들어서, 바벨론 같은 악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 하셨고, 이것은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신앙적 질문을 줬죠.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든 걸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신실한 성도들은 오히려 거기에 피해를 입고 막 억울하고 되는 이런 상황,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지금 명쾌하게 시원하게 다 안 보인다고 해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묵시의 때, 그 종말의 때가 올 텐데, 그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런 허물과 죄가 없는지 그걸 바라보고 또 이렇게 회개를 하며, 그런 문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만 개인의 어떤 신앙으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개인의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내가 지금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우리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마땅한 그런 역할들을 잘 분별하고 잘 찾고 그곳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두 가지는 남의 이익을 빼앗는 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남의 이익을 빼앗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됐는데, 기만적이고 믿음지 못한 그런 삶, 서울처럼 욕심이 한이 없는, 욕망이 파괴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면 대시옵기를 바랍니다.